우리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서론에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우리 언약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와 또 우리 언약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교회입니다. 그 응답을 이뤄갈 나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요, 또 그 응답을 이뤄갈 교회로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신 말씀이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 약속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절대 계획을 말씀하시고는 이 뜻을 모세인 너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세를 통해 이룰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모세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모세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세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출애굽과 또 광야 교회 또 그 가나안 땅 정복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출애굽과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수준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처한 것을 보면 이 현장을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를 하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부르셨고 또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능력 주시며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 언약교회를 하나님은 그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우리 한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내 상황 또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 속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룰 자로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 언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며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뜻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뜻과는 반대되는 그 모세의 우리가 수준을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어 보이는 절대 그 불가능한 그 모세의 모습과 지금 상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그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또 광야길로 인도에 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의 상황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었죠. 그 모세의 지금 처한 상황 수준은 절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부르실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 80세라는 그 나이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황혼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 속에 있는 나이죠.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좀 젊은 나이에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젊은 패기에 뭔가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지금 80세 그 나이인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도망자로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망쳐야 됐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 속에 있는 것이 그 모세의 지금 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 40여 년간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세의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져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또 어떠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애굽에 오랜 시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자란 것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모세가 말을 했을 때에 분명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이루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또 자신의 수준을 아는 모세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0절에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기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곳 속에 이러한 변명 또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자신이 어떤 수준 속에 있는지를 알기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출애굽과 또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과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만 보고 수준만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시대의 그 출애굽과 또 광야교회와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도록 부르셨는데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영적 출애굽과 또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그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은 분명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수준 속에 있는 내 모습만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수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모세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모세의 그 수준, 그 능력,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말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너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에 나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을 위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적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그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지만 보내도록 하나님은 여러 이적으로 능력으로 거기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거기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는 분명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 네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에게도 분명히 네 연약한 그 부분을 보완할 아론을 너에게 붙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 이 모세가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을 위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하나님은 분명 땅끝까지 가는 그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 약속을 잡고 정말로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 그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모였을 때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 역사,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가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절대 가능의 그 응답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삶은 삶이고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 가능케 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죠. 나에게도 남이 모르는 또 갈등들, 또 시험, 또 아픔, 또 특별히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은 분명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자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현장을 내가 살리고 한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에게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연약한 부분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분명 복음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또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그 복음의 약속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치유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현장 살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그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품고 이 언약을 붙들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 시대의 그 흐름 속에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지금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장을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볼 때 현장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통해 그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계획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도록 능력으로 또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지만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업이 있죠. 업의 현장이 있는데요, 그 업의 현장을 두고도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정말로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데 그 경제라는 것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나와 또 현장과 또 우리 업의 현장을 두고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이 비밀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수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 내 수준,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도전하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그래서 내 안 되는 것 속에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고 그 결단에, 그 새로운 시작에 응답을 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다시금 우리의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부터 결단의 시작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모든 일꾼으로, 제자로 그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